어떤 회사에 영업 사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사원이 이제 보고서를 올렸어요. 보고서를 올렸는데 거기 어떤 내용을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쓴 건데, 오늘 나는 돈도 한 푼도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상사가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철자가 이렇게 엉망일 수 있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있는데 두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물건을 많이 파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연상이 안 되겠지만 우리 성인들께서는 좀 연상이 되시겠죠. 이 상사가 이 보고서 두 번째 리포터를 받고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보고서를 들고 사장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정말 엉망입니다. 해고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사장님 앞에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튿날 그 사장님이 결제한 서류가 이 상사의, 이 신입사원의 상사의 책상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가 들어왔고 그의 보고서의 철자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그가 쓴 보고서를 잘 읽어보고 당신들도 그대로 따라서 물건을 많이 파는 방법을 연구하시오. 사장. 이렇게 결제 서류가 내려왔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죠. 직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철자 정도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 철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자리면 철자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물건을 많이 파는 재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장님이 내려보낸 그 서류에는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가 들어왔어. 그 사람은 철자는 틀릴지 모르지만 물건을 많이 파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당신들도 그들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파는 법을 배우시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보여지는 것보다, 화려한 것보다 정말 중요한 본질과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은 예수님보다 선물을 더 기다리죠. 저희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왔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자리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철자를 맞춰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낮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를 거부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사건,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 큰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glorify된 것.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은 영광과 평화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에 이 날을 가장 합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맞이한다는 건 영광과 평화를 경험하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합당하게, 아름답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작은 영광스러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삶은, 그 순간임이 부모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기까지는 그 탄생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날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신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처음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날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가질 텐데 놀라지 마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다.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마리아는 주여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리아가 그 천사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습니다.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에게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친구였었습니다. 약혼남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밤중에 네 결혼할 여인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 듣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을 듣고 이 요셉은 그 여인을 얼마든지 네가 감히 약혼한 나를 두고 그런 불륜을 저질러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에게 벌을 가할 수 있었지만 이 요셉은 조용히 이 마리아를 그냥 우리는 없었던 길로 하자 하면서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야 그러지 마라.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지자의 약속의 성취다.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말씀을 전하자 요셉이 잠잠히 그 천사의 말을 또 순종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큰 영광으로 받으시고 생각하셨다. 두 번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좀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제 왔다 가신 우리 동방박사 그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왔다가 헤로드 왕에게 들리지 않고 바로 다른 길로 갔죠. 그래서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이 이제 몸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렸죠? 바로가 내렸던 옛날 애굽 시대 바로가 내렸던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시기에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헤롯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그런 헤롯의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떠나게 되죠. 그 땅에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피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땅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괴로움이었고 뜻하지 않은 아픔이었고 생각할 수 없는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평화는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있죠. 팍스 로마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압도당하는 평화입니다. 제가 한번 그걸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야! 조용히 해! 자, 이겁니다. 어떤 권위와 힘을 가지고 제가 저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 그러면 아이들은 놀라서 움찔하고 조용하게 되죠. 한 3분 정도. 이 평화입니다. 자, 그럼 이 평화가 보기에는 잔잔하고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저 아이들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심장이 쿵쾅쿵쾅 튀면서 왜 나를 보고 그러셨을까? 내가 언제쯤 입을 열 수 있을까? 내가 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혼란이 가득하죠. 뭐예요? 팍스로만 하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평화지만 내면 속으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나 혼란이 아직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평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화는 어떤 것이 균형을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전엔 전쟁이 많았죠. 그런데 전쟁도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가서 싸우지만 이게 힘들다 싶으면 그때는 뭘 하죠? 서로 조약, 서로 악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잠잠해 보여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뿐입니다. 그러한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도 어느 순간 어느 한쪽이 조금 약해져 버리면 그때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1차 대전이 있었던 1914년 12월 24일에 벨기에 한 지방에서 그 연합군과 독일군이 1차 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 이브가 되면서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총을 내려놓고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부르던 캐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전장에 울려 퍼지면서 그 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캐롤을 부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총 대신 축구공을 들고 그리고 함께 연합군과 독일군이 축구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벨기에에서 있었던 그런 연합군과 독일군과의 크리스마스 이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축구를 하기도 하고 어떤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균형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그러한 평화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막 죽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배 밑에서 가만히도 잘 주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네. 진심으로 할 텐데, 그죠? 자, 부모님들께서 집에 가서 해결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힘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가십니다.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화는 둘 사이 힘의 균형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윽박질러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내 사람 건드리지 마 하는 평화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주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그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평화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은 여전히 평화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때로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며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의 어떤 평화, 거기에서 오는 균형은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전히 평화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이게 무엇인가 평화로운 환경이 조건되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날의 여러분, 오늘 하루 다른 어떤 많은 즐거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주신 평화, 그것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을 위해 임한 그 평화가 오늘 내 마음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 평화가 없다면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그분을 보내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셔서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평화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평화를 얻기를 원하니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